함께 우리 첫 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방향성일 텐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저희 교회에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들이 곳곳에서 날아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거기에 반응을 하지는 못해요. 문서로만 받기 때문에 어떠한 목사님인지 어떠한 상황인지를 문서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한 문서가 좀 눈에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군목이셨는데 한 1년 넘게 군목 활동을 하면서 일어났던 변화를 사진과 함께 이렇게 편지에 적어 오시면서 좀 우리 교회에서 도움을 달라. 근데 내용이 뭔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야, 이분이 좀 특별한 하나님 주시는 뭔가 은혜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보통 편지를 받고 제가 후원을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는데 후원을 하자고 그렇게 이제 담당 전도사님에게 전달을 하도록 했더니 목사님이 강원도에서부터 저를 만나러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도 매주마다 들으시고 너무 우리 교회 어떤 영적 분위기가 좋아서 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오시겠다고 하길래 이제 지난 목요일 날 그분이 휴가를 내서 오신 그런 마음이 너무 귀하셔서 엔게디에서 잠깐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귀하시더라고요. 이제 30 초반밖에 안 되셨고 군목 임관하신 지가 1년 반 정도. 특별히 그 지역은 가장 열악한 강원도 고성 철책선을 근무하는 GOP를 근무하는 그 한 8개 9개 그 대대를 이제 순찰하면서 관할하는 그런 군목이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처음 1년 반 전에 그쪽에 부임했을 때 한 800여 명의 그러니까 한 여러 초소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전체 초소에 한 800명의 장병들이 있는데 한 20명 안팎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젊은 세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청년들도 많습니다. 우리 때는 그러진 않았어요. 사탕 하나 먹으라고도 다 교회를 갔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은 청년들이 많고 되게 부정적인 매스컴 때문에 인식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200명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초소를 방문하고 위문품을 나누고 또 일반 민간교회와 연결시켜서 뭔가 이렇게 섬김을 받도록. 그러니까 이제 부흥이 일어난 거죠. 800명 중에 200명이면은 25%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단장님이 불교 신자셨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니까 이번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열심으로. 그리고 더 이제 감동되는 이야기가 겨울이 춥고 강원도가 추운 지역이니까 열심히 후원을 받아서 1,000만 원 정도 후원금으로 장병들에게 넥 워머라고 이렇게 목 쓰는 따뜻한 보온 용품을 다 1,000만 원을 들여서 나눠줬대요. 그런데 많이 교회 나올 줄 알았더니 그 넥 워머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오는 장병 한 명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좀 아쉬워하는. 제가 한 명이 그로 인해서 1,000만 원 들여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1,000만 원이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또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을 나눴다면 아마 물을 주듯이 씨를 뿌리듯이 아마 그분들 마음속에 장병들 마음속에 젖어 있어서 언젠간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 와서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대요. 고성인데요. 이분이 아무튼 비전어리세요. 선교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해외 선교도 가는데 여기 차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3시간 정도 선교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한 1박 2일 내지 2박 3일 그 초소마다 입문품을 들고 교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물품도 나누고 그렇게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전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제가 캐스팅을 당했습니다. 와, 맞다. 이 시대에 이런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제자훈련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전도 여행도 있고 또 선교학교도 이제 곧 시작하는데 해외 못 나가면 정말 군 선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 귀하신 거예요.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든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그분의 열정, 그것이 얼마나 갸륵한지 여단장님이 개종을 하시고 많은 지휘관들이 교회를 나오고,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진짜 복음의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젊은이들, 교회도 안 나가는 젊은이들이 교회도 나오고 그렇게 정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나 이 마음은 그런 특별한 사람의 마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할 지극당연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초대교회는 지금과는 다르게 불과 3년 만에 평신도가 권능을 행하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빌립 전도자와 같은 불과 3년 만에 엄청난 목회자 이상 가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역사들이 있었는데, 왜 오늘날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왜 계속 초신자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초대교회처럼 그 군목 목사님처럼 정말 복음에 불타는 그러한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신앙이 뭔가 병들어 있는 것이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계시고 또 개척도 하는데 저는 그분 보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이러한 마음이면 아무리 지금 기독교가 사회에서 상당히 위축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정상적인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디에다가 개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성경에 이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도 하고 시간 들여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죠. 성경에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99마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을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생각하면 그렇겠죠. 집 나간 자식, 잃어버린 자식, 그 자식이 돌아올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시는
아버지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가장 귀한 뜻에 우리도 마음을 맞추어 그분이 기뻐하는 그 일, 그분이 간절히 원하셔서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오늘이 첫 주잖아요.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라이프 앤 그로스 말씀 40주로 또 감사하게 또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채워서 이제 어떤 전반부 말씀은 마쳤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 좀 다녀오니까 주님 첫 주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죠? 주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너희들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래 달려가라.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은 실은 지난달 3세대 부흥 집회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님이 끌어오신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집회 때 주로 우리 안에 어떤 회복, 우리 안에 어떠한 성령의 충만함이 주된 주제였는데, 이상하게 3세대 부흥의 말씀은 굉장히 제가 좀 하드하게 사람들을 어떤 주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세우는 말씀들이 계속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아, 뭔가 주님이 우리 교회의 시즌을 이 방향으로 지금 바꿔가시는구나. 정말 성도님들이 영적 어린아이 또는 그냥 나 하나 신앙 건수하는 그러한 나 은혜 받고 싶어요, 나 이거 문제 있어요, 계속 그 시선이 나나, 또는 주일날 교회에 간신히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열매 맺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이 있는 그것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그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끌어가신다고 하는 감을 받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맥락의 신앙생활인가가 저한테는 늘 교회를 섬기면서 저의 기준점입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기도 하지요. 항상 66권 전체를 동일하게 끌어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저는 늘 이 청사진 아래 제 신앙과 교회의 방향을 계속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치우쳐 버리면 교회가 병들거나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뜨거운 예배, 뭔가 성령의 역사, 회복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뭔가 돌파도 일어나고 회복도 되는데, 지금 이 방향, 성도님들을 잘 세워서 진짜 제자로 정말 열매 맺는 그러한 더 성숙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라. 너무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 복음서 시작할 때부터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한 3년 만에 그런 제자들을 키우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3년 만에 스데반, 빌립 그런 능력의 집사들이 나와서 막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능력 있게 다이나믹하게 막 끌어나간 거거든요. 그냥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형태의 신앙 모습이 아닌 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관점이 주님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요 초점, 요 방향의 기준점을 잘 잡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일으킵니다. 나 회복되고 싶어요, 나 힘들어요 하는 신앙과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지요,
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주님 만나고 성령 받자마자 주님이 초판부터 영혼을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허덕였습니다. 뭐 어디 신방해달라, 병자 신방해달라, 뭐 누가 귀신 들렸는데 뭐 축사기도 해달라. 20살, 21살짜리가 뭐를 알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막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막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막 상담도 하고 막 하는데 딸리는 거예요. 안에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매달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느 때는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상담을 했는데 막 힘들다,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막 상담을 한 30분 하고 나니까 임파테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사들이 그런 정신적인 데미지가 많이 있으시대요. 저희 교회도 상담하는 또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이제 그쪽에 훈련 받으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거 씻어내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20살, 21살짜리가 막 그런 상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막 저한테 들어와서 막 짜증이 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맨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누가 합니까? 하면서 막 주님께 막 따졌더니 주님이 주신 감동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리고 너 나한테 와서 네 안에 있는 것들을 털어내고 너 내 앞에 다 기도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강하게 훈련시키신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저한테 복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막 성장을 어쨌든 빨리 한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니까 제가 채워야 되잖아요. 막 섬기다 보니까 제 안에 더 빨리 뿌리가 내려지고. 또 하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다면 저는 이제 중간에 믿었잖아요. 15부터 이제 교회 나오고 이제 거듭나고 성령 받고 그래서 저는요, 이 구원에 대한 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before와 구원받은 후 after, 특별히 성령을 받아서 정말 제대로 된 성경적인 그 구원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선명한 편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막 그 핍박 속에 교회 다닌 우리 그 자녀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좀 헷갈립니다. 막 억지로 교회 다니고 막 아무도 헷갈리고 이게 뭐 희미미한데 한편으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렇게 막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그런 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다가 복음이 빛으로 확 들어오니까 저는 이 구원의 감격, 이 참된 신앙생활의 맛, 정말 성령 받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그 성령의 은사 속에서 어떻게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저는 되게 선명하게 또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제 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부터 저는 늘 이 부분으로 영혼들을 바라봤어요. 진짜 주님 만났는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나?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가?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 형편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친구들, 선후배들 이 눈을 열고 보면 진짜 그냥 문화입니다, 문화. 친구 따라.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막 놀고 크리스마스 이브는요 옛날에 올라이트를 많이 했는데 그때 막 술도 먹고 애들이 그리고 막 새벽에 그 촛불 예배 드리면 막 머리 타고 막 이렇게 돌다가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일찍 사역을 하면서부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시간 낭비야 이거는. 돈 낭비야. 나는 영혼 구원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실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제가 2001년 저 평택 비전동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성 쪽으로 이제 건물을 옮기는 개척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교인인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지인 때문에 뭐 교회를 나오고, 그 지인은 이제 안 나오고, 제가 이제 그 개척 시작할 때 신앙이 없는 한 여성분이 이제 교회에 주일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거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매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잘 나오면 자매님은 그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매님 원하십니까? 했더니 갑자기 이 자매님 안에 깊은 곳 안에 그냥 지인 따라 나온 거였거든요. 믿음은 없이, 교인이 없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그 영적인 갈망을 딱 건드니까 저도 원해요. 아직은 나는 모르는데 저도 원해요 하더라고요. 건든 거죠. 만약에 제가 그런 류로 말하지 않고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지지 말아주세요. 예배 시간에 당신 빠지면은 다 빠집니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분의 마음이 짐스럽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없는데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큰 관심을 가지고 당신은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만날 거예요.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그 모든 사람들 안에 갈망이 있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래서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주일이면 이제 제 아내와 그분 둘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인은 50%입니다. 계속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영접 기도를 해도 성령을 받는, 거듭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영접 기도도 시켰고 뭐 다 했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건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한 5달쯤 지난 어느 주일, 이제 사람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그날 설교 후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이 보였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얼굴을 감싸고 막 우시더라고요. 주님 만났구나. 주님 만났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은 없거든요. 그 인생에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전도를 하라고 안 해도 갑자기 남편 데려오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멀리 사는 여동생 데려오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중고 자동차 판매하는 그쪽 단지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옆 사무실에 또 친구 데려오고, 한 분이 구원받으니까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서너 명이 함께 이렇게 예배 시간이 오면서 교회가 한 분의 구원으로 활력이 있고 막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뭔가 막 갈망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영혼의 구원을 보는 것, 목장, 교회, 학교, 분반, 어떠한 부서든 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때 주님의 생기와 신앙의 기쁨이 그곳에서 차고 넘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큰 어려움이 출생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저 시골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폐교하고 대학교 문 닫고. 뭐가 기쁜 소리입니까? 출생의 소리.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계속 지나도 그냥 우리끼리 은혜 받고 밥 먹고 우리끼리 계속 그렇게 하면요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길어지면서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압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막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중심이 막 간절하거든요. 근데 한 50년 막 40년 되면요 이제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여기 내 자리, 여기에 전통, 그냥 일종의 문화, 그리고 어떤 부서 안에서의 그냥 일,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 그러면 교회가 화석화가 됩니다. 생기가 혁혁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답답함을 경험해 본 분 계시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잃는 그 치우침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다운시키는, 성령의 역사의 촛대가 옮겨지는 그 결과를 초래한다. 이게 제가 보는 성경적 시각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난 거고 내 영혼이 멸망해서 천국 가는 거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것이 열리면요 관심이 내 가족 구원 받았나? 지금 내가 교사로서 목자로서 사람들 만난다면 이 영혼이 정말 구원 받았나? 내가 직장에서 대부분이 불신자잖아요. 이분이 구원 받았나?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저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꼬물꼬물꼬물 그 아이가 누워있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도 아기가 이쁘지만 언젠간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그리고 한 성령을 받은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진짜 행복하겠다. 막 눈물이 막 글썽거리더라고요. 언제일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회자 자녀들이 진짜 거듭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그래요. 언제일까? 뭐 하여튼 첫째, 둘째, 셋째 아무튼 사춘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요즘 이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성령 집회 하고 이제 집에 가면 한 12시 한 15분, 20분 정도 돼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성령 집회에 참여하고 조금 일찍 오면 11시 한 4, 50분에 도착을 하는데, 아이들이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간식, 야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흑백 요리사 그런 백종원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엄마가 음식을 해주는 것보다, 여기 없죠 안에, 본인들이 해먹는 거를 더 뭔가 이렇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고기를 받으면 시닝? 아무튼 거기에 올리브유를 바르고 뭐를 바르면서 아무튼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밤에 라면도 또 맛있게 양념을 더 첨가해서 이렇게 라면도 끓이고, 그래서 아예 이거를 기회를 노려야 되겠다. 너희들이 해라. 이제 엄마 아빠는 안 한다. 너희들이 해라. 그럼 자기네끼리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 12시 한 3, 40분에 식탁에 5명에서 라면 2개, 또 빵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함께 야식을 먹는데, 제가 그래서 토요일에 이렇게 부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까지 가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길 바라고. 그럼 대화를 나눕니다. 야, 오늘 어때? 예배가 열렸니? 열렸어?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또 얘기도 해요. 어떻게 주님이 기도가 열게 하시고, 또
어떤 말씀 속에서 또 본인들이 받은 어떤 비전들, 또는 뭐 이제 제가 금요일은 좀 캐주얼하게 입잖아요. 아무튼 캐주얼하게 입는 게 더 힘들 때도 있거든요. 뭐 지난주에 좀 약간 퍼퍼지한 바지 이렇게 지지난주에 입었는데 어때, 좀 어울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맞추라고, 혁대를 좀 어떻게 바꾸라고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함께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과 어떤 비전과 은혜들을 나누는데, 거기에 이제 야식까지 먹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도 아내와 함께 여보 이거 먹으면은 아무튼 붓는데, 아니야 이것도 즐겨야 된다. 얼마나 기쁘냐, 아이들이 음식을 해주고 또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하다 하는데, 예전에 이 꿈을 꿨는데 지금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가정 안에 진짜 복은요, 그 자녀들이 또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염려 많이 하시잖아요. 구원받으면 그 염려의 대부분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잖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부모가 다 할 수 없는 것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이희돈 장로님, 이번에 이제 유럽 쪽, 미국 쪽에 유학 갈 때 진짜 돈이 없었대요. 지금도 유학 보내시려면 꽤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공항에서 이렇게 편지 봉투 하나를 주더래요. 그 어머니가 쌈짓돈을 여기 넣으셨겠구나 하고 이제 비행기 타서 딱 열어봤더니 편지가 들어있는데, 내 손조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그 편지가 간단하게 적혀져 있는데, 그래서 막 열어봤더니 돈이 없더래요. 그래서 막 탈탈 털었대요. 이럴 수는 없다. 떨어졌나 막 바닥을 봤는데 1달러도 안 넣고 내 선조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세계무역센터 부총재까지 되시고 정말 귀하게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믿으시는 거죠. 비록 이 애미가 돈을 줄 수 없지만 이 엄마 아빠를 도우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자급자족해라. 하나님 앞에 너도 매달려라.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내 자녀들 구원받았나? 우리 부모님 구원받았나?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미래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명확한 비전과 꿈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이에요. 저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은 계속 지키고 더 살려야 할 생명과 불씨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깨우냐면, 이게 계속 깨워서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믿음이 식어버리고, 또 성경 보면 믿음이 파손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배가 깨져버린 거예요. 실족한 거지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그렇다고 뭐 제가 다 천국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역량은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잘 서도록 아무튼 나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여기에 올인한다. 이게 13년 반 동안 제가 가져온 목회 방향이고, 이게 저의 꿈이고, 이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 마음으로 13년 반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요즘 주님께서 이 꿈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비전, 이상,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이 말씀 선포하면서
그럼 나는 무슨 꿈을 꾸지? 나는 무슨 꿈을 주님이 주셨지? 근데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 꿈을 주시는구나. 그것은 네가 구원받고 너 어릴 때부터 한 영혼 구원하려고 네가 주일학교를 맡든 청소년부를 맡든 청년을 맡든 시골에 가든 개척을 하든 또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너 그거에 막 올인하면서 달려왔잖아. 이제는 내가 섬기는 그 양들이 네가 갖고 있는 그 마음과 네가 나로부터 배웠던 그 복음의 진리와 그 마음으로 그들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도록 세워라.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한 분들이 많으셔서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세워라 하는 그런 마음을 지난 3세대 부흥 집회 말씀부터 계속 주고 계신데 이게 꿈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끌고 가시는 저에게 주시는 꿈이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4세대가 나오는 게 보이십니까?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지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충성된 사람을 세워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이게 이제 그 전수거든요. 그 말씀인 거예요. 너에게 주었던 영혼 구원의 그 열심과 진리와 그 훈련을 전하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까지 가게 될 것이다. 비전의 확장이구나. 주님이 더 이제 성숙한 그 단계로 전체적으로 끌어가시는구나. 이번에 안식월도 좀 쉼도 가지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좀 준비해서 교인들의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다 다르시니까 어떤 분들을 훈련할지 그리고 어떻게 세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본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무슨 일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이라고요? 복음을 위한 일,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일. 성경 66권 읽으면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희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역사를 쭉 끌어오시고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는 그 일이 이 한 큐에 꽂힙니다. 복음을 위한 일. 근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근데 다른 교회들은 그냥 은혜 받고 끝났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기특하게 너희는 너희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첫날부터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렸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의 전도 사역에 후원금도 냈고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을 위로했고 그리고 막 복음을 그 지역에 전하면서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한 그 모습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맥락입니다. 그냥 간신히 내 신앙, 어떤 외적인 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이제 너희가 동참하고 열매 맺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주님은 이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열매죠. 그렇게 또 한 사람이 구원받고 또 한 영혼,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너는 진짜다, 리얼이다, 내 제자다, 주께서 칭찬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하십니까? 근데 나 하나만 이게 아니라 주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세 가지를 간단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명확하지요. 언제 열매를 맺는가? 주님 안에 깊이 거할 때. 이 거한다고 하는 말씀이 특별히 요한 서신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이것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어떤 방해를 계속 걷어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왜냐? 결국 이 열매는 내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1차는 뭡니까? 그분 안에 깊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일찍부터 주님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저를 이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딸리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생존을 위해서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당장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해야 되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알잖아요, 제 견적을.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10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만날 때는 50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는 5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양들은 30을 원해요. 25가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고.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에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금방 막혀버리더라고요. 금방 호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살려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살려고.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 다시 이렇게 훅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다시 힘을 얻어요. 예배 끝나고 가는 그 길에 벌써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막 이것저것 막 혼탁한 것들이 막 밀려오면 벌써 내려가면서부터 막혀요. 이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왜요? 주님 안에 깊이 연결되기 위하여. 그래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보고 더 예배로 나아가는 모티브, 동력이 됩니다. 왜?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잡혀지는 계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우리 목자들 또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가족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금요일날 이런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 하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기특하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부족한데 기어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 양식 주세요. 제가 그 기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밥 주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밤에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막 양식이 없으니까 막 밥 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밥 주세요. 밥.
오늘 양들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주님 저 깡통입니다. 진짜 각설이처럼 옛날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펌바펌바 하는 것처럼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양식 주세요. 저한테 양식이 없습니다. 이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굶주려서 왔는데 목말라서 왔는데 줄 게 없습니다. 주인이여 아버지여 밥 좀 주세요. 그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막 말씀을 부어주시고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럼 그거 더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마음 안에서 더 깊이 주님 안에 생명력으로 채워지고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구원에 관심이 많았다고,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부터 저는 늘 이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본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구원 받았나?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들이 구원 받았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여기 목자, 교사 또 아무튼 모든 분들이 한번 이 눈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세요. 나의 남편, 나의 자녀, 우리의 모관, 직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떠한 곳에 가서 기도를 계속 주님 앞에 하는데 십자가가 누워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뭡니까? 이 안에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다. 찬양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치유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임하니까요 마치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 앞에 수위를 울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감동하셔서 성벽을 세우게 하잖아요.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느 곳에 그 눈길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관점이 부어져서 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애타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역동하시기 시작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면 내 신앙이 저절로 살아난다라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내가 어떻게 처져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는 어디에서 그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올 한 해 목장이든 교회 학교든 어디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더 많아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틀꿈틀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일하시는 영혼들이 있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두 번째는 실은 교회 안에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한 거고요. 요 세 번째는 바깥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주민들, 직장의 동료들, 모든 사람이 이 주님의 손길에 준비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있어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십니다. 저희 교회 지난주에 간증하신 그 형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수십 년 만에 기도가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함이 회복이 되셨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나 하나의 어떤 회복에만 매달리니까 쭉 올라가다가 좀 식더래요. 근데 왜 그런가 했는데 그때 말씀 제가 뭐라고 전했냐면 영적인 카타르시스 추구하지 말아라. 계속 나만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거기에 동참하라. 그때 깨달았대요. 이게 내가 나의 영적 만족, 나의 영적인 어떠한 그 회복의 기분, 여기에만 매달려 있었구나.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하니까 막 열정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장에서 어떤 거래처 하는 어떤 분과 식사를 함께 나누는데 이제 식사 기도를 잠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계신 분이 교회 다니시냐고. 예. 나 그렇지 않아도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아졌는데 좀 나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줄 수 있지 않냐고. 여러분, 그냥 고기가 이렇게 와서 나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10수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도 없었고 누가 와서 전도해달라고 한 번도 안 했는데 본인이 그 기도하고 본인이 회복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니까 만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축복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일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라는, 영혼 구원의 귀한 일을 천사에게 안 맡기고 미천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그 복음을 위한 일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이 세상에 희어져 고개를 숙이고 나를 좀 걷어가세요라고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렇게 기뻐요. 그리고 목장, 교회, 학교 그렇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갑자기 그 전체 활력이 돕니다. 솔직히 맨날 그 목장에 같은 인원이 1년, 2년, 3년 맨날 주일 설교를 가지고 우리끼리 대잔치. 글쎄요, 1년, 2년 지나가면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은 없고 우리끼리,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관심 갖고 연결하고 그 예배된 영혼이 이렇게 인도함 받을 때 갑자기 그 목장에, 갑자기 그 교회 학교 그 분발 아래 막 주님의 기쁨과 할렐루야, 주님의 생기와 주님의 활력과 이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 방향으로 가라. 그리고 대영아 그렇게 사람들을 준비시켜다오. 그러면 내가 그 한 영혼을 보내줄 것이다. 주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이제 2025년 12월 마지막 주가 될 때 선포합니다. 곳곳에서 그런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복음을 위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넌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시간 주여 두 번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전하여라. 오늘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이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심장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이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자격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살과 피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올 한 해가 지나갈 때에 주님 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며 나의 배우자와 부모님이 구원받으며 내가 섬기는 양들이 살아나고 내 이웃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수리선한 목자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